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무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온마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떼어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는 말씀 두 읽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그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다시 한번.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그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남자들은 정욕을 구하고 여인들은 남자들의 그 부와 권력과 그런 것을 원하는 탐욕의 시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이 땅의 모든 것, 자신의 성욕과 자신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지나버려서 탐욕의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면 영멸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일 주님을 우선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경계성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악령의 열매 탐욕의 열매를 버리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영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지상의 심판과 열목지옥전, 탐욕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오늘 헤롯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망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이 탐욕의 이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탐욕을 부렸을 때에 그렇게 갖고자 했던 그런 여인, 그 아내까지도 같이 유배의 살인을 같이 당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모든 세격과, 그리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부와 권력을 다 이 땅에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더 마지막으로는 영멸의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탐욕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 땅에 계속 부와 권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헤롯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푸틴도 지금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나쁜 심속, 탐욕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푸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나이 든 부인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젊은 여인, 20대 여인, 딸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자식까지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그 최고의 목표는 이 성욕이죠. 성욕을 채우는 것은 무슨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 아내를 얻고 성욕을 채우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더 탐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면 정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원래나 부인을 버리고 딸 같은 이런 여인을 취하는 것, 분명 탐욕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한 중동에 있는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여러 곳에 은닉하여 숨겨놓은 사람이 뭐 수십조, 조 단위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해변가 끝에는 자신의 엄청난 별장까지도 이렇게 숨겨놨다 그러죠. 이 푸틴의 탐욕은 엄청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늘 자주 말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도 부족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까지 탐욕을 부리면서 이게 뺏어 먹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이의 죽음, 임산부의 죽음,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탐욕의 그런 끝판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탐욕은 우리가 이 푸틴과 같이 따라가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쾌락이라든지, 또 여자들은 부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탐욕의 마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과 예수 주님 안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습성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선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원어프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머리는 단순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머리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머리라는 것은 최고의 것, 극단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뱀머리,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뱀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가장 탁월한 우리 지혜가 농축되어 나오는 것이 머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전인적인 것,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머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머리를 헤로디아가 하나님이 주인 샤도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주품위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디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른 것은 매우 많은 의미가 있다. 머리는 최고의 것, 뱀머리 방향성, 탁월한 것, 전인격 생명을 상징한다.
세례 요한의 머리는 하나님의 대자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를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탁월한 지혜를 버리고 생명을 잘라 다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는 완전한 대적자요 원수로서 그녀가 방향성을 돌아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인간의 실성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 실상을 돌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제가 자주 안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자꾸 대화해봤자 더 언제는 마음이 상하고 듣는 자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렇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얘기했듯이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댓글 하나로 끝내버리는데, 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두 낙한 말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 했던 것처럼. 얼마나 거짓을 제가 들을 필요가 없죠. 거짓하고 욕하는 말을 제가 거기서 듣고 댓글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당할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안에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심령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 말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으러 온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해방할 때가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저 또 이런 마음으로 상처가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인간의 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 안에서 극복을 해야 하겠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댓글에 핍박, 또 뭐 지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를 핍박하는 경우가 아마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죠. 9절 24절 들어갑니다.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리교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자, 살로메는 나가서 어미의 그 구함을 보아 당시 잔치대로 여자와 노예와 아이는 남자들과 같이 잔치에 기대어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맞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대장의 딸이었던 헤로디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완전한 대적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 머리는 그의 체고 그의 지혜, 그의 전인격적인 생명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전한 것을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완전한 사단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헤로디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죄의 공모자가 되며 그녀를 따르는 살로메는 공범자가 되어진다. 두 여인은 일심동체가 되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다.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유부녀인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왕을 근친 상관하여 따라갔다. 다음 구절을 보자. 그녀의 마음 중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야고보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와다팀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며 원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하 권력이 쾌락의 정욕을 빼앗길까봐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녀들은 그것들을 취하지 못했다. 헤로디아는 일찍이 근친상과 남편과 함께 유배가 되어 같이 살인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살로메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서나 그녀의 이름이 나오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그녀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도 사실은 잘 없다. 다만 그녀가 겨울에 고드름에 질려 참혹히 죽었다는 기록을 잠시 본 것 같다. 그녀는 첫 남편이 죽고 권력을 가진 남편 앞에서 세 아들까지 낳았으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시리아로 도망 이주하였다고 한다. 대적국 강한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망한 나라의 여인이 타고 계셔 잘 잤을 여지는 없는 것이며 그녀의 모든 권력을 이미 사라진 것이다. 권력을 가졌던 자는 더 많은 살인과 추격과 시기의 대상으로 전락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얻으려 하시나 모든 것을 빼앗긴 여인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순간 그들의 회심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정황상 쉽게 벼른과 같지는 않다. 하나님 나라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죽이면서까지 악착같이 부와 권력과 쾌락을 얻으려 했던 그녀들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 얻지도 못하고 영생을 버리고 영멸 불지옥을 택한 것이다. 헤롯 또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위해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도 얻으려 했으나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유배자양과 불중만이 나온 것이다. 얼마나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이 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이들의 미래를 보아서 우리의 미래 또한 어떠해야 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시국에서는 살로메에게 그녀의 어머니 자리까지도 얻어서 준다고 하고 있다. 즉 근친상간에 얻은 아내의 딸을 자신의 왕비로 또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살로메를 자기의 또 부인으로 삼고자 했다는 얘기죠. 자, 시국이기는 하지만 오타가 얻으면이라고 했는데 자리까지도 얻어서죠. 오타가 심령이고 하고 또 그친상간에 얻은 아내의 딸을 자신의 왕비로 또 삼고자 했다는 것이다. 시국이긴 하지만 헤롯의 핵심에는 내심 이를 바랄 수도 있는 것이다. 약간 지금 천천히 읽고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혀가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혀가 너무 아파요. 살로메에게 권력과 땅을 주어 뭐 하겠는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는 것은 자신의 왕비가 되어 나라 반을 같이 갖자는 것이다. 젊은 여보의 정욕을 취하겠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참혹한 죄악은 방종하는 헤롯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인 것이다. 25절 저가 곧 왕이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쇼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노이다 한데 헤로디아는 어쩜 매우 당황하였을 것이다. 딸이 헤롯의 부인이 되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를 일이다. 시국의 해석대로라면 헤로디아가 물러나고 젊은 요녀인 딸이 왕비 자리를 물러나기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요세푸스의 해석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헤롯의 권력욕을 자극하는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에 의한 민중의 분기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권력욕에 의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뜻이 일심과는 맞은 것이죠. 자, 헤로디아는 권력과 갈라서게 하는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 또한 헤롯의 살로메를 향한 정욕을 권력욕으로 바꾸어 그의 다른 욕망을 들어줬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성적인 정욕과 권력의 욕구에만 좌지우지하는 극히 세속적인 헤롯의 야망을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은
사실 아니었는가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 물론 성욕과 물질, 회사의 위치 등 다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탐욕으로 과도히 정욕과 물질과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도로 잃게 한다. 또 투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투자를 하더라도 과도히 빚내하는 것은 탐욕이다. 빚내지 않고 연금처럼 조금씩 매달하는 어느 기간까지만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한 여인과의 관계가 아닌 여러 여인과 관계를 갖는 것은 탐욕이고 죄이다. 권력도 남을 밀어내고 모함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 협력하며 우애하며 취하는 것이다. 일반인도 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며 세상의 권력자인 푸틴도 살인을 하면서까지 권력을 쟁취하려 하지만 그의 지위와 영생까지 박탈되어 영멸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롯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항상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주신 정석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의인을 붙여주시고 악인도 의인의 마음으로 돌아와 저를 아끼고 보호해주는 우애하는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동반자로 우리의 길이 순탄하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